하나님의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창세기 13장 1절부터 4절까지만 오늘은 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13장 1절부터 4절까지만 다시 한번 말씀을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1절부터 4절을 한 목소리로 봉독할게요. 시작. 아브라함이 애굽에서 그와 그의 아내와 모든 소유와 롯과 함께 네겝으로 올라가니 아브라함에게 가축과 은과 금이 풍부하였더라. 그가 네겝에서부터 길을 떠나 베델에 이르며 베델과 아이 사이 곧 전에 장막 쳤던 곳에 이르니 그가 처음으로 제단을 쌓은 곳이라. 그가 거기서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아멘. 아브라함이 애굽으로 내려갔다가 죽을까봐 염려하더니 그가 염려하는 그것이 그에게 이릅니다. 곧 거짓말로 꾀를 내어서 썼는데 오히려 그 꾀로 자기 스스로가 잡혀가지고 아내를 바로에게 팔아먹는 지경이 되죠. 후에 사실이 드러나면서 이방인이었던 이 바로에게 꾸중을 듣습니다. 책망을 받기까지 해요. 그렇게 진탕 깨지고 난 이후에야 비로소 아브라함이 다시 가나안으로 돌아옵니다. 애굽에 내려갔다가 애굽으로부터 돌아와 그가 원래 있어야 할 원래의 자리로 회개합니다. 오늘 본문의 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회개라는 것이 뭔지를 같이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인도를 따라서 가나안까지 아브라함이 왔어요. 땅이 생각했었던 것만큼 좋은 땅이 아니었었습니다. 그리고 이미 그 땅에는 사람들이 살면서 주인 노릇을 하고 있었었죠. 더군다나 하나님께서 복을 약속하셔서 인도하셨고, 그래서 그 복을 믿고 인도 따라 여기까지 왔는데 기근이 벌어집니다. 심한 기근이었었어요. 그러자 아브라함이 인도하신 그 땅을 떠나버립니다. 불신앙으로 애굽으로 내려가 버리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르기보다는 자기의 생각과 계산을 따라 가나안을 떠나버려요. 하나님의 약속을 믿기보다는 내가 스스로 살 길을 찾아야 되겠다 하면서 애굽으로 내려간 거죠. 자, 그래서 가나안 땅 버리고 애굽 내려갔어요. 어떻게 됐나요? 살겠다고 내려갔는데 어떻게 됐죠? 하나님의 사람이 하나님의 약속과 인도하심을 떠나서 스스로 살 수 있나요? 우리가 하나님 없이 스스로 살 수 있겠어요? 아니죠. 그럴 수 없습니다. 애굽에서 아브라함이 어떻게 진탕 깨집니다. 아내도 빼앗기고 스스로 수습할 수 없는 지경이 돼요. 그제야 비로소 저가 회개하죠. 애굽을 떠나 다시 가나안으로 돌아옵니다. 자, 그가 회개했어요. 회개하여 돌아온 곳이 어딘가 보니까는 베델이었었습니다. 이 베델이 어떤 곳인지 3절에 이렇게 기록을 해주고 있어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네겝에서부터 길을 떠나 베델에 이르며 베델과 아이 사이 곧 전에 장막 쳤던 곳에 이르니. 자, 베델은 어떤 곳이냐? 전에 장막 쳤던 곳이었었습니다. 장막 생활에 대해서 우리가 같이 나누었었어요. 장막 생활이란 이 땅에 집 짓고 사는 삶이 아니죠. 더 좋은 본향, 하늘에 예비한 성, 저 천국을 향해서 나그네 생활하는 것이 바로 장막 생활이라고 했습니다. 천국을 준비하는 신앙 생활이 장막 생활이었었어요. 히브리서 11장 9절부터 10절에 아브라함과 이삭, 야곱 그들은 장막 생활들을 했었었죠. 그 장막 생활했었던 이유를 이렇게 밝혀주고 있습니다. 믿음으로 그가 이방의 땅에 있는 것 같이 약속의 땅에 거류하여 동일한 약속을 유업으로 함께 받은 이삭 및 야곱과 더불어 장막에 거하였으니. 장막에 거하였으니 이는 장막에 거한 이유는 그가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을 바랐음이라. 장막 생활했었던 이유는 이 땅에 소망을 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지으실 터가 있는 성, 저 천국을 바라보았었기 때문이다 가르쳐주고 있어요. 믿음이 뭐죠?
믿음. 우리가 믿음이 있다고 그러는데 믿음은 무엇을 믿는 거죠? 믿음의 사람들은 무엇을 믿고 어떻게 살았을까요? 히브리서 11장 13절부터 16절에 이렇게 증거를 해주시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약속을 받지 못하였으되 그것을 멀리서 보고 환영하며 또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임을 증언하였으니 그들이 이같이 말하는 것은 자기들이 본향 찾는 자임을 나타냅니다. 그들이 나온 바 본향을 생각하였더라면 땅의 본향을 생각하였더라면 돌아갈 기회가 있었으려니와 그들이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라 일컬음 받으심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위하여 한 성을 예비하셨느니라. 믿음의 사람들, 그들은요 하늘에 있는 성, 더 좋은 본향, 천국을 믿고 찾는 자들이에요. 믿음이란 천국을 믿는 거예요. 천국을 찾는 것이 믿음입니다. 그것을 준비하는 삶을 사는 것이 믿음의 삶인 거예요. 아브라함이 애굽을 떠났다가 베델로 돌아옵니다. 장막 쳤던 곳으로 돌아왔어요. 이것이 우리가 돌아가야 할 회개의 방향이기도 합니다. 베델은 전에 아브라함이 장막 쳤던 곳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이 바로 그곳으로 다시 돌아왔었던 거죠. 그것이 바로 회개인 거예요. 우리도 장막 생활, 나그네 생활로 돌아와야만 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이 가라 하면 가고 서라 하면 서셔야만 하는 거예요. 강단에서 선포되는 말씀을 따라 갈 바를 알지 못해도 순종하면서 천국을 향하여 나그네 길 가는 삶으로 돌아오셔야만 하는 겁니다. 그것이 회개인 거예요. 베델은요 두 번째로 제단을 쌓았던 곳입니다. 4절 말씀을 또 같이 볼까요? 시작. 그가 처음으로 제단을 쌓은 곳이라. 그가 거기서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베델은요 아브라함이 가나안에 도착해서 처음으로 제단을 쌓았던 곳, 그것이 바로 베델입니다. 처음 가나안에 도착했었을 때 사실 좀 실망스러웠었죠. 복 주시겠다고 약속을 붙들고 따라왔는데 그래서 이전의 삶보다는 좀 좋아지겠지, 이전에 살던 땅보다는 좀 더 좋은 땅이겠지 기대했는데 아니었었습니다. 차라리 전에 살고 있었던 갈대아 땅, 우르, 그리고 하란, 그 땅들에 비해서 가나안 땅은 아주 몹쓸 박토였었어요. 그리고 아브라함이 그 땅에 들어오기 전에 이미 가나안 민족이 집 짓고 살면서 주인 노릇을 하고 있었어요. 아브라함에게 친절하지 않았었습니다. 경계했었어요. 아브라함은 그곳에서 터를 잡고 살만한 땅 한 평도 얻지 못했었습니다. 이 모든 상황이 너무 실망스러운 거예요. 자, 그런데 바로 그때 하나님께서 그를 찾아가 주시죠. 그를 만나 주셨어요. 그리고 그 땅을 그의 자손에게 주리라 약속하십니다. 지금 당장에는요 아무것도 없어요. 땅도 없고 자손도 없습니다. 지금 당장에는 실망스러운 상황과 형편뿐이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를 찾아와 주시고 만나 주시고 약속해 주신 그 말씀 하나만으로도 저 안에 지금 막 감사가 있고 기쁨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제단을 쌓고 예배 드렸었던 장소가 바로 베델이었었다고요. 바로 그 베델로 지금 아브라함이 돌아옵니다. 전에 나를 만나 주셨던 곳, 말씀 주시고 약속을 주셨던 곳, 그리고 나도 믿음의 고백과 감사로 예배를 올려드렸었던 바로 그 베델로 돌아왔었던 거죠. 그것이 바로 아브라함의 회개였었습니다. 우리 회개의 방향도 마찬가지예요. 베델로 돌아가셔야만 하는 겁니다. 전에 내게 말씀을 주셨던 곳, 믿음과 감사의 고백을 올려드렸었던 것, 헌신과 제단을 쌓아 올리면서 예배했었던 그 은혜의 자리로 다시 돌아오는 것, 그것이 바로 회개인 겁니다. 회개하는 것은요
하나님의 은혜로만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은혜가 아니고서는 회개할 수가 없어요. 전에 아브라함이 가나안을 떠남으로 인하여서 그 믿음을 지키지 못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믿음을 테스트하실 때 그에게 진짜 믿음이 있는가 없는가 그 믿음을 보시고자 할 때 믿음을 보여드리지 못했었습니다. 실패했었어요. 그래서 어떻게 됐나요? 애굽에 내려가서는 스스로 수습을 할 수 없는 곤란한 지경에 이르게 되죠. 자, 그때에 하나님께서 개입해 주십니다. 그를 건져내세요. 그의 삶에 개입하시고 그를 건져내셨었기 때문에 그가 베델로 돌아올 수가 있었던 거죠. 베델로 돌아올 수 있었던 그 회개는 사실 하나님께서 그에게 먼저 은혜를 베풀어 주셨었기 때문인 겁니다. 우리가 회개할 수 있는 것은요,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 때문인 거예요. 회개하면 어떻게 될까요? 회개하면 회복을 얻을 수가 있는 겁니다. 회복의 기회를 얻는 은혜가 바로 회개인 거예요. 예수님의 두 제자 베드로와 가룟 유다, 그들은 각각 예수님을 배반했었죠. 가룟 유다는 은 30에 예수님을 팔아먹었었습니다. 베드로는요, 자기 살기 위하여서 예수님을 부인했었죠. 3번 부인했었습니다. 저주하기까지 예수님 나 모른다고 그렇게 부인했었죠. 둘 다 배신자들이고 또 실패자들이었었어요. 자, 그런데 베드로는 어떻게 되나요? 회개합니다. 회개하니까 어떻게 되나요? 예루살렘 교회에 수사도로 세워지게 돼요. 반면에 유다는 어떻게 되죠? 유다는 회개하지 않습니다. 회개하지 않았던 유다는 정죄감에 빠져서 자살하죠. 영원히 저주스러운 이름을 갖게 됩니다. 베드로가 어떻게 회개할 수 있었나요?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갈릴리 바다에서 물고기 잡는 그 베드로를 친히 찾아가 주셨던 겁니다. 물고기 잡는 옛 생활로 돌아가 버린 그를 예수님께서 먼저 찾아가 주셨었던 거예요. 그리고 그에게 3번 같은 질문을 주시죠.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너가 나를 사랑하느냐?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너가 나를 사랑하느냐?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너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 3번의 질문에 베드로는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을 주께서 아시나이다.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을 주께서 아시나이다.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을 주께서 아시나이다. 그렇게 3번의 사랑의 고백을 하게 하십니다. 그 3번의 사랑의 고백을 하게 하심으로 그가 전에 3번 예수님을 부인했었던 그 정죄감으로부터 완전한 자유와 해방을 얻게 해 주시죠. 회개는요, 이렇게 택한 백성에게 회복의 기회를 주시는 하나님의 큰 은혜인 겁니다. 우리에게 아직 이 회개의 감동이 있다라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라는 증거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간음했었던 다윗을 성군 다윗 되게 하시고 배신자 베드로를 사도 베드로로 세우시고 또 아내를 팔아먹었었던 이 믿음 없는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으로 세우셨던 그 하나님께서 우리도 회복해 하시기 위하여서 주시는 은혜의 초청이 바로 회개인 거예요. 하나님께서 회개의 감동을 주실 때 우리 그것을 작게 여기거나 소멸치 마시기를 바랍니다. 실패한 자리에 머물러 있지 말고 주께서 감동 주실 때 빨리 베델로 돌아가십시다. 베델로, 곧 말씀을 주셨던, 언약을 주셨던 자리, 또 나도 감사하면서 믿음을 고백하여서 제단을 쌓아 예배드렸었던 그 자리로 우리 다시 돌아가십시다. 주께서 나를 사랑하느냐 물으실 때 3번 사랑한다고 고백하십시다. 말씀을 따라 인도하시는 대로 다시 걸어가는 장막 생활로 우리 다시 돌아가십시다. 그것이 바로 회개고요. 회개할 때 우리 다시 회복을 얻게 될 줄로 믿습니다.
회개할 때 다시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하나님께서 원래 우리를 향해서 계획하신 그 선하신 역사들을 다시 우리를 통해서 이루어 가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